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할 말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전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전할 말이라는 게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견이 아니라 참 직접 가서 전해줘야 될 것,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전해줘야 될 그 복음을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꼼짝을 못하면서도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의 내용에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설명하거나 이제 이론적인 것이라든지 개념 설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당부죠.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나도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 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3장 뒷부분에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된 몸된 교회의 뭐랄까요? 본질적인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 그냥 그렇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그걸로 이야기할 때는 딱 하나로 설명합니다.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몸된 교회와 몸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음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감사라는 것. 이것이 핵심으로 3장 말려배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질이 딱 정리가 되니까, 본질적이 되니까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적적적 이러는 개념이 아닌 진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붙어있는 한 몸과 온전한 지체들이 되어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니까 감사, 이게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들도 감사, 밖에서 보는 자들도 감사, 그냥 감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는 제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오늘도 그게 이제 나와요. 골로새 지역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센터의 대표로 어딘가에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정에서 몇몇이 모여가지고선 두세 교회 정도가, 두세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세 가정 정도가 골로새 교회라는 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아마 골로새 교회도 둘 내지는 셋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있다면 이제 아마 빌레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하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지역에는 한 두세 군데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 두세 군데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틀을 이루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권면, 여러분과 내가 복음 안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여러분은 이방인들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 둘이 다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러면 마치 소금을 치듯, 그죠? 소금은요, 소금의 형태로 음식 위에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짜기만 해요. 근데 이게 녹아서 쫙 들어가면 이게 소위 말하면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배었다가 아니라 참 맛깔스러운 표현이 나오잖아요. 간이 되었다. 간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금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그 소금의 효과는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진 않는 것 같아도요. 제가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조용히 은근하게 섬겨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간이 배어있듯 교회에 배어있는 거예요. 앙금은 쪄들어지는 거고요. 소금은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설거지 안 한 그 그릇에 찌꺼기 끼듯 앙금은 그렇게 끼는 거지만 소금은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간을 맞추고 간이 배어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건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6절의 말씀이죠. 참 표현이 참 정말 맛깔스러운 표현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뿌리듯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표현도요. 잘못하면 소금 뿌리듯 해라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금 뿌리는 인생이 있고요. 소금으로 간을 내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소금 찌는 말이 되면 안 돼요. 소금으로 은근히 녹아들어 간을 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가운데에서 전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하면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 간을 내듯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금으로 간을 내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거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복음 전합시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기도 외에 뭐 어떤 것이 있겠어요? 기도 외에 이런 것이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본질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옥에다 가두어 놓으면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통한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제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참 이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사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뭔 얘기냐 하면, 복음의 뒤끝에 남아있는 게 뭔가 봤더니 복음의 뒤끝에 남아있는 건 류머티스 관절염, 맨 먹지 못해가지고선 위장병, 속병,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하는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어려운 일들과 고통도 함께 했었던 바로 그들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그런 기대를 해요. 아마 제게 이 찾으시는 교회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제 기대로 챙겨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냥 누구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현재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뒤에 것을, 내지는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걸어가지고선 괜히 걸고 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은혜스럽게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인간관계라면요, 이 사람 성공 못해요. 요 정도 인맥 가지고는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이 정도 인맥은, 이건 인맥도 아니에요. 이건 맨파워도 아닙니다.
성공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맨파워는, 그 숫자적인 맨파워는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남아있는 자들, 진짜 함께하는 자들, 진짜 기억나는 이들, 진짜 그 이름을 손수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이들이 바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게도 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적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도 적어 내려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매인받은 존재들이죠. 같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같이 감옥 생활을 함께 그렇게 겪어가는 것처럼 그의 감옥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매인받은 몸이니 풀려있는 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감옥에 함께 갇힌 거나 매한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함께 돕는 이들이 있죠. 그의 정말로 어려울 때의 친구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아리스타고, 마가, 이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죠. 1차 때 주랭랑을 쳤던 그 아주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이 그냥 부하같이 밀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인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라는 걸 자꾸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됐다라고 하는, 아니요, 그 분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싸웠다면 선교고 뭐고 다 안 됐어요. 근데 그 둘이 그걸 합의를 한 거거든요.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 주님의 일을 생각합시다. 그럴 때엔 우리가 각기 길은 다른 방향으로 잡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한번 받아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정말 천국 가서 두 분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한 마가는 아니지만 요한 마가의 버금가는 그런 부족한 종으로서 정말 두 분께 감사하고 싶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또 둘이 다 바씨 아닙니까? 그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 두 분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가 됐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참 두 분에게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또 기억나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이 지금 같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랭랑을 쳤던 요한이 지금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언젠가는 알고 돌아옵니다.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거죠. 마가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사역하다가 또 이제 다른 사역지들을 챙기느라고 또 요한 마가는 다른 데로 또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또 챙기러 갔겠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요한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러죠. 또 이제 그거는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1차 감옥이잖아요. 바울이 두 번째 한 번 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죽습니다. 감옥에서 로마 대화제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를 지목하는 바람에 교회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바울이 죽게 되는데, 그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 너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아마 이제 그러면 디모데는 그 당시 이제 에베소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도 같이 와라. 자, 이게 얼마나 복음의 큰 힘이고 능력인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이런 복음의 동지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의 재산이었고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한이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누가와 데마, 이런 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은 메르스 때문에 의료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누가 같은 경우도 의원 아닙니까? 의사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건강도 챙겨가면서, 선교팀의 건강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의원 누가, 의사 누가. 요즘에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의 이 선교적인 또 의료적인 헌신과
그의 복음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새삼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함께 감당을 하면서 바울을 돕고 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지금 하나가 되어 바울을 위하여 함께 고통도 당하고 있는 이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이들,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와 같은 사람들, 이 6명의 이름이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위로가 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만약에 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이들처럼 이렇게 명단을 떠올릴 수 있는 혹시 그런 이들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눈바와 아키뽀라는 사람인데, 눈바와 아키뽀는 사도 바울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복음을 가르쳐 줬다거나 신앙적인 지도를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에는 한 두세 곳의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라는 틀을 이뤘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눈바와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를 제공했던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인데, 골로새 지역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유력한 인사,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삶의 지위를 복음을 위하여 다 내어놓은 사람, 누구죠? 오네시모 하면 떠오르는 사람, 빌레몬. 빌레몬은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빌레몬한테는 빌레몬서를 따로 써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언급을 안 했고, 눈바와 아키뽀, 굳이 한 명 더 이야기하자면 빌레몬이겠죠. 근데 빌레몬은 아예 빌레몬서를 따로 썼으니까. 보세요. 이게 골로새에 그 가정교회로서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눈바와 아키뽀 같은 사람들은 정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는 없었지만 자기가 지금 골로새서를 써보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이들 때문에 잘 될 거다. 눈바와 아키뽀, 빌레몬 때문에 잘 될 거다. 뭐 걱정 없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인물들이죠.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소중한 인물, 눈바와 아키뽀 같은 사람들,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에게 있어 정말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가깝게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대가 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될 거예요. 눈바와 아키뽀와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 골로새서를 정리하면서 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들이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건강하게 잘 갈 수 있겠다.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과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교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또 떠올려 보지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이들 6명, 기대가 되는 이들 눈바와 아키뽀 2명 또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두기고라는 인물과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네시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다 검증이 되죠. 빌레몬,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자,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는 자들이에요.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는 자들입니다. 두기고는 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오네시모를 다 맡아가지고, 빌레몬서를요 다 맡아가지고 빌레몬의 집에도 가고 골로새 교회도 가가지고 오네시모도 연결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해주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맡겨도 됩니다. 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명단으로 보면은요, 6명에 2명에 2명, 딱 10명이에요.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 10명입니다. 10명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만, 이거 일전에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록된 이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죠? 그 이름들 리스트 뚝 적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 바람에 온 나라가 그냥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10명 리스트 쭉 적어놓고 전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를 기대할 수 있는 소중한 인물들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는 여파를 만들어내고 어느 누구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이 명단, 여러분은 어느 명단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어떤 명단을 쓰시기를 원합니까? 왼수 같은 리스트 넘버 1서부터 10까지, 정말 은혜스러운 리스트 넘버 1부터 10까지. 여러분, 이건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 위로가 되는 이들, 진짜 기대가 되는 이들, 정말 믿음직스러운, 이건 나를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이들이라고. 이런 이들이 여러분에겐 과연 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를 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의 명단이 아니라 복음의 명단으로 여러분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명단을 나누어 보고 확인하는 이유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에게도 좀 이런 이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무엇인가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에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당연히 지체들이겠죠. 또 누군가도 여러분에게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 삶을 좀 복음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넉넉하며 위로되고 기대가 되고 믿음직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아끼지 않죠.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끝으로 당부합니다. 3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전하는 얘기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든지 에베소서를 이런 것들, 라오디게아 지역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는 몇 킬로 차이가 안 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내면 야, 이건 우리 교회한테만 준 거야, 우리만 읽어야 돼가 아니라 요 골로새서도 라오디게아에다가 돌려 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성경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또 처음 말씀을 받는 거니까 그 지역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걸 자기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도 전해줘서 같이 돌려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또 공식적인 용어로 성서학적으로는요, 회람용 서신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돌려본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요, 같이 돌려서 이 교회 쪽에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돌려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계속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2번째는요,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여기 지금 16절부터입니다. 16, 17, 18절 마지막에 3 당부를 거기다 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라는 얘기죠. 말씀 읽어라는 얘기죠.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첫 번째 당부, 말씀을 늘 붙잡고 계십시오. 말씀으로 교류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2번째는요,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직분을 이루래요.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을 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과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직분을 은혜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직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직분을 이루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크고 많은 일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저마다 각자가 맡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걸 참고 견뎌내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직분을요. 주님 안에서 받은 것이니까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내가 매였고 내가 매인 바 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 고생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뭔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그렇더라도 절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이어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구원의 직분으로 이루어내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나처럼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부탁이 아니라 오늘 찾으시는 교회 이제 1년이 지나가 2년째를 맡고 있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마치 감옥에서 아주 실제적인 음성인 것처럼 말씀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바울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 이 당부를 잊지 마시고 꼭 이루어 가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